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천 방직교회 성도님들에게 혹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말씀 전할 때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순절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를 그냥 연례 행사로 그냥 의미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만나 주신 예수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날 위해서 내 대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어요? 성경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분주한 삶을 살겠죠. 영적인 싸움의 최전장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어려운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놓쳐버린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빠져버린 신앙생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해라, 예수님을 묵상해라, 아니면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얘기하고 주여 주여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이름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씻김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어. 나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거듭남과 그 극적인 만남이 있었냐고요. 그 만남이 꼭 있어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요,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예수를 부인했던 한때는 예수를 거절했고 난 예수 안 믿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 그의 학문과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요 결국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요 정말 성령님을 만났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많은 얘기를 해요.
막 자랑을 해. 입에 침을 튀면서 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결국 빠져 있더라고요. 예수를 만난 것이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격도 성질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데 그 여전히 세상 부경을 얻기 위해서 허영심에 가득 차서 넓은 길로 달려가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나를 장악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저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는 하고 자랑은 하고 기도도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한다고 떠들면서 기도를 의로운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정말로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지 않고 삶의 가치관과 존재 이유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만남이 진짜겠냐고요. 그런 이 시간도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나왔는가? 하나님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내 죄를 끄집어내고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가? 그걸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인하고 거절했던 그 예수, 다메섹 도성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주여 누이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했던 예수, 거절했던 예수인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너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었단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바울은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까? 왜 죽으셨을까?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이고 회방자여 법행자였던 핍박자였던 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요구사항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 감동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감동이 있고 구원에 대한 감동이 있고 십자가에 대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매바는 것이 정상일까요? 무덤덤한 것이 정말로 정상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뜨거움이 다 사라버려버리고 형식과 틀만 남아있는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게 정상일까요? 언젠가 박자호 목사님 댁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방문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 댁에 가면 은혜의 보따리를 항상 풀어주셔요. 그냥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앉아 열심히 듣다가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예, 그럼 밥 먹으러 가고 이제 다음에 또 보자. 그러면 안되게 계세요.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느 날 말씀을 나누시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 나 같은 무익한 종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 나 같은 사람을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벌써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닭똥 같은 눈물이 금방 뚝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몇십 년이 지나버렸어요. 목회하다가 은퇴하셔서 이제 올해는 95살이 돼서 95세 할아버님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얘기하면 그 감독이 식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어 얘기할 때 눈물을 흘며 글썽글썽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한때는 뜨거웠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정직하고 거룩한 용사의 삶을 살다가 변질되어 버린 사람, 세상과 타협하며 주일날만 예배하고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해이해지고 변질되어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때 여러분을 딱 붙잡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추상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처럼 사랑하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죄인지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인 걸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고 더 이상 지식이 아니고 더 이상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감격을 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포함했을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이론입니까? 추상적입니까? 교리적입니까? 아니, 나의 실제가 되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특별히 회개한 죄 지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는 특별히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요. 흠없는 제물을. 다른 것은 좀 절름발이도 괜찮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꼭 속죄 예물을 드릴 때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제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양을 드리는데 그것도 내가 꼭 집에서 기른 양을 가지고 가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돌봐주고 아껴주고 사랑했는데 죄를 어느 날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야.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끌고 가다가 혹시 길에서 넘어졌어요. 아니면 싸우다가 옆에 있는 양과 싸우다가 상처가 났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또 흠없는 양을 골라서 또 한 마리를 끌고 와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기둥에 묶어놓고 본인 스스로가 양을 잡아야 돼요. 내가 사랑했고 내가 키웠고 내가 돌봐줬던 그 양을 잡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를 너무 잘못 봤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되 한번 딱 내리치면 끝나버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양도 알아야 본능적으로 뭐야 내가 죽는 거야. 두려움이 몰려오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칼로 내리치든 망치로 내리치든 뭐로 내리치면 막 몸을 움직여서 여기저기가 막 난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여기저기서 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잡아서 직접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제물로 직접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죄는 내가 졌는데 양이 내 대신 지고 죄를 전가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내가 그렇게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둥에 묶어놓고 양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있는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과 그 목숨을 건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류에 감동되고 그 고압전류 같은 그 사랑에 감전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감동되고 압도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랑이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한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어서 이제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딱 돌아서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 마무리 정리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르지도 않은데 우리 권수 목사가 들어왔어요. 권수 목사가 와서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이런 게 있네 하면서 1906년에 인도의 카시 지역 제가 적어왔어요. 미안하지만 오예배 때 한다고 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인도 카시 지역에서 1906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선교사들이 막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어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회개하지면 않으면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매일 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 임하여서 뒤집어지는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또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뒹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난리가 나며 그 부흥의 불길이 들불처럼 전 인도 지역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여서 뭔가를 하기 시작해. 가만히 봤더니 아이들 꼬마들이 다 모여있는데 애들이 와서 그냥 울더래요. 애들이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안에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울고 있나 하고 아이들에게 왜 우냐 너희들, 왜 여기 와서 나가서 놀지, 왜 꼬마들이 이 자리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니? 그래서 물었더니 아이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애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전에 들은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머리로 지식이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져서 어린아이도 통곡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은혜의 감동도 다 메말라버리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변질되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다 굳어져버리고 완고해져버리고 바리새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천 막직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이 이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활활 타오르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한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누굴 품어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에 내 영혼을 강권하고 은혜로 강권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고 한 영혼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단 1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정답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누굴 사랑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의 예수를 얘기하고 나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 함께 죽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이 압도된 후에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척, 열심히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양을 잡는 것처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양을 피를 튀기며 그 잡는 소리를 얼마나 질렀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데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철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매달시고 하나님이 못질을 내대시고 하나님이 창으로 옆구리 찔르시고 하나님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신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못이 바뀌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요. 이 한 주간 살면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을 구하실 거예요? 명예를 구하시겠어요? 세상 썩어질 부귀영화를 구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한 인천망교회의 성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그건 두 번째, 세 번째로 믿어 놓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가? 그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했는가? 그 사랑에 굴복되어서 자발적으로 세상을 다 던져버리고 딱 돌아서서 사도 바울처럼 배의 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예수의 종이 되어서 종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예배 수도 없이 많은 예배드리고 십자가의 복을 듣고 회개의 복을 들었어도 그 사랑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그랬대, 이처럼 사랑했대, 그걸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끝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육자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인천 막주교회 성도들, 이제 나와 앉아 예비하는 모든 영혼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단에게, 죄에게 패배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딱 무장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뛰어넘고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며 끝까지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 주간 주님의 붙잡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랜만에 웬 말인가 나를 위해요. 이 찬양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랑받기만 원하고 인정받기만 원하고 용서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은혜가 용서가 채워졌다면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흘려보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